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삶 가운데 위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여도 밀물처럼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가족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직업의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서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다윗 왕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무 대책 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그 모사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 뛰어난 계략을 다윗 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의 지략과 모략이 대단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하심 때문으로 인해서 그 모략이 좌절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략과 계략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모략과 지략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략과 계략에 우리가 위기를 직면을 해도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또 악한 환경을 만날 때에 우리는 지혜를 짜냅니다. 모략을 만들어냅니다. 어떨 때는 계략도 이렇게 의논해서 합의를 해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지략은 하나님의 지략,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모사했던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제안했는지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첫 번째 계략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계략에서도 그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은이가 듣는 거예요. 뭐냐면요, 어떤 지략이나 계략이나 모략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계획과 모략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히도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12,000명만 주면 내가 가서 이스라엘 온 나라를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나쳤어요.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만 죽이고 돌아오겠다. 이 문제는 다윗 왕만 죽이면 끝난다라고 아히도벨이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기습을 하면 됩니다. 오늘 밤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 오늘 밤은 어떤 오늘 밤이냐면 바로 낮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날 밤에 바로 쫓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쉴 겨를이 없이 바로 가서 기습하면 다윗은 반드시 죽일 수 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탁월한 계략이었습니다. 상황 판단은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 정확하게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을 따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거기 바울임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하도 급히 나와가지고 600명 군사만 데리고 나왔고 다윗을 따라오는 백성들은 무장을 하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면 분명히 다윗이 붙잡혔을 것이고 칼에 다윗이 살육을 당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은요, 압살롬이 6년 동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장로들의 마음을 다 잡아놔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압살롬에게 벌써 향했습니다.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왕인 다윗 왕만 없애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이 세운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은 놀랍다는 겁니다. 사람을 봐도 상황을 봐도
여건을 보아도 바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해요? 하나님의 지략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그 일을 간섭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상황도 사람도 여건도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을 신뢰하시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지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략에 맞서는 악인의 탁월한 계략은 하나님이 중지시킨다.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닮을 수 있는 그런 줄. 하나님의 지략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에 맞서는 어떤 모략, 계략, 지략, 그것은 아무리 현명하고 효과적이고 탁월해도 누가요? 하나님이 중지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히도백과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지정하고 세우시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악한 계략, 현명하고 똑똑한 지략은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잠시 동안만 유효할 것, 잠시 동안만 하나님께 인정하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람이 다 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과 거스리면 그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중지시키신다. 이거를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에 거해서 하나님의 안전한 지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모략은 압살롬과 아히도벨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꾸밉니까? 여러분과 저도 꾸미면서 살아요. 모략과 지략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것을 세우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이 성령님께서 내게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먼저 이렇게 해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배운 지식과 경험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언약과 축복의 은혜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백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런 거 이렇게 감탄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똑똑해.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지혜로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 너무나도 완벽해. 그래서요, 우리가 탁월하고 훌륭하다고 그것을 먼저 시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지략, 우리의 계략, 우리의 모략이 너무나 훌륭해서 스스로 우리가 놀라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뜻과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시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압살롬과 아히도백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말씀과 언약의 지혜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먼저 지혜와 경험을 앞세우는 경우들 반드시 하나님이 중지시키신다. 막기도 하시고 중지시키기도 하시고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 오늘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에게 첫 번째 했던 계략이 뭐냐면요, 다윗 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후궁 10명을 두고 떠났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왕의 후궁들을 취하면 그게 왕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관습이었어요. 그날 그 당시 근동의 관습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버지의 후궁들을 아들 압살롬이 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좋아하는 걸 보여주므로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당시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관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압살롬으로 하여금 율법을 무시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이나 아히도벨만 우리가 뭐라 그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말씀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보다
세속적인 관습과 내 자신의 모략과 지혜를 먼저 따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죠. 하나님 그걸 중지시키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당황하고 피곤했습니다. 일행을 곧바로 기습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다윗을 죽이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아이도벨이 훌륭하고 탁월하고 정확한 지혜를 짰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무지함의 형제들이다. 너랑 같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현명하게 잘 짜고 탁월하게 훌륭하게 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무시하고 계획을 짜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무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도 아이도벨도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도 다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는 지혜는 어리석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의 경험과 연합된 계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략과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을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잠언서 1장 7절은 이같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드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근본이 안 된 거예요. 근본이 벌써 틀린 거예요. 근본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잠언 1장 7절의 후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보다 우리가 짜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탁월하게 한 것이 맞습니다 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오늘 아이도벨과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아이도벨이 갑자기 그 다윗 왕을 금방 쫓아가서 기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도벨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손녀딸인 밧세바를 범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물론 다윗 왕의 왕비가 되었지만은 이 아이도벨은 그것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원한을 표현하지 않고 다윗 왕의 모사로 다윗 왕의 좋은 계략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뭐를 갖고 있어요? 마음에 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압살롬에게 딱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수 원한 갚지 못했던 것을 지금 내가 갚을 수 있는 찬스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직접 내가 원수를 갚겠다. 무섭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저 기름 부은 다윗 왕을 없애기만 하면 내가 압살롬이 왕을 했을 때 내가 압살롬에게 핵심 있고 영향력 있는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다. 내가 함부로 압살롬 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략을 철저히 막으시고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야망, 자신의 성공, 자신의 원수 갚는 것 때문에 세운 계획은 하나님이 반드시 중지시키십니다. 악한 의도, 악한 생각에 탁월하고 뛰어난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이 중지시킨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이라도 아무리 현명하고 탕월한 계획이라도 근본 동기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누굴 들어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열심당원으로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길 원했던 제자 누구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12제자들보다 지혜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았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가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그 현명하고 탁월한 계략도 하나님은 어떻게 중지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속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프고 힘들고 원한 갖고 또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저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앙금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악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이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들어보라. 아니, 압살롬도 인정하고 장로들도 지도자들도 인정했는데 왜 갑자기 압살롬이 다윗 왕의 친구여 다윗 왕의 모사했던 후세도 부르라고 했냐라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그대로 시행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후세도 부르라는 겁니다. 후세의 모략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시지만은 악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신 줄 믿으시죠? 그죠? 악한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디게? 신임을 얻잖아요. 주인의 신임을 얻어요. 보디발에서 신임을 얻어요. 그 다음에 누명 써서 아내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써서 감옥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간수에게 또 픽업돼가지고 또 은혜를 받아요. 근데 또 그러다가 누구한테 또 발탁이 됩니까? 그 신하들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또 발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이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들이 사면초가 있을 때 악인의 마음을 요동시키시고 악인의 마음도 움직이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압살롬이 다 동의받은 것 같은데 그가 그때 후세도 부르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후세가 아이도벨의 계획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7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을 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습하면 안 됩니다. 다윗 왕과 직접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압살롬 왕이 압살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왕 아버지 다윗 왕이 얼마나 용맹한 줄 아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수없이 쫓아다녀도 다 피해 다니고 다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친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하들은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를 뺏기고 예루살렘 성을 놓고 갔기 때문에 새끼 곰을 빼앗긴 곰처럼 격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기습해서 그들과 대면하면 우리가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 너무 익숙하고 병법에도 능합니다. 그래서 백성들하고 같이 잠 안 잡니다. 어느 곳에 동굴에 숨어서 있으니까 우리가 찾지 못할 겁니다. 가도 헛수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후세의 얘기가 이겁니다.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압살롬의 병사 중에 한두 사람만 쓰러져도 소문이 날 겁니다. 압살롬의 병사들이 다윗 왕과 다윗 왕의 용사들에게 졌다, 참패했다라고 소문나면
온 압살롬의 군대가, 온 나라가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습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와 같이 반응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시여, 군사들을 많이 모으십시오. 단에서 부하셀까지 다 모으십시오. 그러고 아히도백이 가는 게 아니라 왕인 당신이 직접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정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후세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긴박하다는 겁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굉장히 좀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놀라울 정도로 참을성 있게 지연작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어떨 때는 굉장히 급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은 천천히 해라, 기다렸다 해라, 나중에 해라 라고 하면 우리의 급한 마음, 급한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따라서 다스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후세가 이름이 긴박하고 급박한 사람이었는데도 지연작전을 쓰면서 이 계략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신이 직접 가야 됩니다. 압살롬. 아히도백을 가면 아히도백이 당신이 받을 영광과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진두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슬이 전 광야에 덮이는 것 같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병사를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다윗 그 따르는 용사들 600명의 백성들을 멸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을 때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듣고 보니까 아히도백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요?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간다고 그랬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군사를 다 모을 정도로 그가 왕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 급하게 할 거 없어요. 내가 직접 가서 한꺼번에 이슬을 덮는 것 같이 하면 된다. 두 가지를 후세가 알았어요.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와 다윗 왕의 그 추종자들이 용맹하고 용사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불안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을까요? 교만했어요. 내가 왕으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군사를 모고 내가 직접 가서 아버지 다윗 왕과 그 추종자들을 멸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백의 모략보다 낫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백의 모략은 자연히 폐기됩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조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다는 겁니다. 안전한 지략은요, 어떤 것이 안전한 지략이냐? 훌륭하고 탁월하고 효과적인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기반을 둔 지략이 가장 안전한 지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도요, 우리의 지략,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략이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두시는 계획과 지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우고 기름 부으신 의인인 다윗 왕을 위해서 후세가 계략을 내놓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세운 지혜와 계략과 모략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후세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아내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교회 형제 자매요,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지략으로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을 그의 안전한 지략으로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보니까 악인에 맞서서, 악인의 계략에 맞서는 의인의 충성된 계략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맞서는 악인의 훌륭하고 탁월한 계획은 중지시키시고 악인의 계략에 맞서는
의인의 충성된 지략,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인정함을 받고 후세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한 계략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영원히 인정함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후세의 계략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마음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계략은 반드시 하나님이 좌절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의인의 계략은 영원히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14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압살롬과 모든 백성들이 후세의 지략이 나타난 겁니다. 자신감이 없고 불안했다는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서 뒤집어 놓으신 거지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갖겠다고 반역한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을 범했다는 것도 말씀을 범했고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도저히 잘했다고 할 수 없는 일인 것이 바로 근거였어요. 그래서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은요, 악인의 눈을 막기도 하시고 마음을 바꾸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압살롬의 귀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지략을 듣게 하셨어요? 후세의 지략을 듣게 하시더라. 근데 어떻게 압살롬이 이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이것을 들을 수 있을까? 그것은 압살롬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한꺼번에 그것을 승리를 얻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 불안하고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략을 놓칠 가능성이 참 많아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이루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참지 못하는 교만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도 가리시고 귀도 막으시고 마음도 바꾸시는 일을 하셔서 비록 범죄했지만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의인으로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면서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의 생각과 모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시곤 하십니까? 그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보호하신 간섭하심이 그들을 어리석게 하실 것이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면서 내 지혜와 모략을 하나님의 지략과 모략보다 앞세워져서 인간적인 꾀를 써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던 때가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 앞으로는 내 인간적인 꾀와 이성적이고 합리화된 계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 앞에, 예수님의 모범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요, 실제로 북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성경 놓고 찬송가 놓고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써서 찬송가 가사는 부르되 입만 뻥긋뻥긋한 거예요, 모여서. 그런데 이 북한의 그 안전요원이 와서 이 사람들이 모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들 동무들 뭐하고 계신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혜를 땄어요. 우리가 지금 독보회를 하고 있습니다. 악보를 읽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원 동무도 한번 같이 와서 해보실래요? 그래가지고 그 안전원도 같이 와서 그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찬송가 가사와 성경 구절을 놓고 이렇게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입만 뻐긋뻐긋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재미없네. 당신들이나 열심히 하고 하시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눈과 귀를 마음을 닫아주셔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의 지략과 마음과 눈과 귀를 막으시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들의 지략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전한 지략,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지략에 맞서는 악인의 탁월한 계획은 하나님이 중지시키신다. 악인의 계략에 맞서는 의인의 충성된 계략은 하나님이 영원히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다윗이 보여주기도 했지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악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계략, 성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는 악한 사람들의 탁월하고 현명한 계략은 중지시키시고 그 악한 계략에 맞서는 의인된 충성된 계략, 의인들의 충성된 계략,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보장하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샘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